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이 큰 질문에 대해서 저명한 심리학자들이 각기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트, 그 프로이트는 인간이 성적 충동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저명한 심리학자인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인간은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사는 존재다, 평생 자기의 열등감을 해결하려고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프로이트와 아들러에게 영향을 받았지만 조금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했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인간이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동물적인 것이 아니고 의미가 없으면 살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유명한 심리학자들, 그들의 답이 각기 다르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인간이란 평생 무엇인가 그것을 쫓고 추구하고 계속해서 따라가는, 무엇인가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적 충동이든 열등감이든 삶의 의미든 때로는 돈과 권력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그 한 가지를 쫓아서 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저희 집에 4살짜리 딸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한 4, 5년 정도밖에 육아를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제가 해보니까 한 2년 정도까지는 아이가 원하는 게 딱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생존하는 거.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 3가지만 해결해주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얘가 3살이 되면서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냥 먹고 마시는 걸로는 안 되고 뭔가 재미있는 거, 즐거운 걸 찾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캐릭터에 꽂히게 됐어요. 네. 여러분, 뽀로로라고 아시죠? 네, 3살 무렵부터 이제 찾아오잖아요. 네, 그 뽀로로를 알게 돼가지고 뭐 인형이고 책이고 장난감이고 뭐 과자고 음료수고 다 뽀로로만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을 많이 썼습니다. 네, 뽀로로. 그래서 이제 뽀로로로 됐나 했는데 4살이 되니까 참 안타깝게도 바뀌었어요. 뽀로로가 아니고 요즘엔 공룡에 꽂혀가지고 자나깨나 공룡책, 공룡 장난감, 공룡 과자, 공룡 유튜브, 그래서 공룡으로 놀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아이도 자기가 원하는 거를 계속 바꿔가면서 또 한 번 바뀌면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추구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인생을 쭉 돌아보시면 각기 그 시기마다 내가 열심히 추구했던 뭔가가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죠. 다양한 것들을 아마 추구하시면서 사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목표를 정하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향해서 결국은 집요하게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평생 무엇을 쫓아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본능이 있는데 무엇을 쫓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뜻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통치의 속성,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공의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은요, 좀 추상적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나로부터 시작돼서 교회와 온 세상, 온 우주까지 펼쳐지고 그냥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모든 영역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보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추구하는 게 일단 매우 추상적이고요, 또 쉽지가 않아요. 먼저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구약에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보다는 조금 더 마음에 다가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추구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의를 행해라.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인자를 사랑하라. 여기서 인자는 우리 청년부 찬양팀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불변하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경험했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 하나님과 겸손하게 행하라. 내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알고 언제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 통치가 가장 넓게 그리고 가장 깊이 펼쳐지도록 그 일에 나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내 인생의 어느 시기가 되었든지 언제나 그의 나라와 의를 열렬히 추구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것을 다 알고 또 아멘 하시겠지만 현실에 들어가 보면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내가 구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도요, 현실에 들어가 보면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방해물 중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일종의 경쟁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물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재물에는 유사전능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그냥 붙여본 말인데요, 유사전능성이란 말은 마치 하나님처럼 전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재물이.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돈이면 뭐도 부린다고 그랬죠? 돈이면, 좀 옛날 말이긴 한데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 그랬어요.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재물, 돈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재물을 먼저 추구하기가 쉽습니다. 그 유혹이 너무 커요. 전능해 보이니까.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처럼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재물에 집착하고 재물을 선택하기 쉬운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혹시 성도님들 그 유명한 소설가인 김훈 선생님 아시나요? 네, 아실 겁니다. 그 김훈 선생님이 쓴 수필 중에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수필이 있어요. 제목부터 많이 와닿으시죠? 밥벌이의 지겨움.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아, 밥벌이의 지겨움. 우리는 다들 끌어안고 울고 싶다. 본인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저는 공감이 됐어요. 저도 목회자가 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는데 사실 되게 힘들었거든요. 아, 밥벌이 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들다. 하루하루 가서 일하고 월급 받고 그 생활 유지하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실 현실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고 재물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꼭 재물에 대한 무슨 엄청난 탐심이 있어서 우리가 재물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는 걸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사회를 알면 알수록 그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선택하기가 쉽고 재물에 집착하기가 쉽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런데 참 다행히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이에요.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죠. 25절 그러므로 라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4절의 상황, 재물과 하나님이 경쟁하는 상황,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재물을 선택하기 쉬운 그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재물에 집착하는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 마음도 안다. 그 현실도 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잘 풀렸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수입도 많고 안정적인 환경에 살게 됐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좋은 걸 입고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마시고 좀 더 편안한 좋은 집에서 살겠죠. 그런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생이 잘 안 풀려가지고 조금 그렇게 잘 되지 못했어요. 세상적으로 부유하지 못해요. 그러면 조금 덜 먹게 되고 덜 쓰게 되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못한 생활 수준을 갖게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크게 보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는 본질적으로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조금 더 많이 먹고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조금 더 편하게 쉬고 그냥 그 정도 수준이죠.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요, 평생 그냥 이 수준에 머물러 살 수 있어요. 그냥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좋은 옷 입고 조금 더 넓은 집에 사는 것, 그 프레임에 갇혀서, 그 범주에 갇혀서 그냥 평생을 거기에 다 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 여전히 있습니다. 저도 그걸 매일 느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좀 길게 하신 것 같아요.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를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죠? 하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아버지신 건 아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하늘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이 하늘 아버지라는 말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우리 아버지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 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와 땅의 아버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땅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능력은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능력이 부족할 일이 없는 전능한 분이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거죠.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데, 이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무엇이 찾아옵니까? 염려라는 것이 찾아와요. 염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부터 32절에는 염려라는 주제가 매우 길게 아주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표현보다 염려에 대한 말이 더 많아요. 이게 정말 우리 현실이니까.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키는 많은 주석가들이 수명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나의 수명을 내가 내 마음대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는 거예요.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것이죠. 내가 고민하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문제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염려를 한들 그걸 10번, 100번, 1000번 염려를 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바뀔까요? 거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 문제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줘요. 오히려 염려를 많이 할수록 수명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내가 염려해서 문제가 악화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염려가 그 문제를 개선시키거나 해결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염려는요, 무익한 것이고 불필요한 것이에요. 비합리적인 것이에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속 염려하죠.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염려했지? 빨리 나가서 들의 백합화를 한번 봐라. 그게 어떻게 자라는 것 같으냐? 누가 돌보고 있느냐? 키우는 꽃이 아니다. 그냥 들에서 자라는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 아름다운지 보아라. 누가 돌보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누가 돌보겠느냐? 28절에 보시면 생각하여 보라 이런 말 나오죠. 생각.
예수님이 우리 보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염려하기 전에 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근데 우리는 이제 합리적으로 염려를 잘하죠. 하나님, 현실을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이거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합리성을 거기에 쓰지 말고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가 저렇게 잘 자라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떨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답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염려할 이유가 없다. 합리적으로 없다. 염려할 이유가. 이 염려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한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34절인데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 아닙니다. 약간 말장난인데요. 내일 일은 내일 아니에요. 그럼 누구 일이죠? 내일을 주관하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다 알죠. 하나님이 내일을 주관하세요. 그 어떤 사람도, 어떤 힘 있는 사람도 내일 일을 주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일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모든 것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한날의 괴로움을 당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한날의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그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충실하게. 여러분, 이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 속에 뭐 혹시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거나 막 현실을 도피하면서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라 이런 말씀 절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요, 염려를 금지하신 것이지 준비하는 삶을 금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인가? 오늘 하루의 괴로움으로 충분하다, 그 말은 우리가 결국은 하루하루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할 일에 충실하면 돼요. 오늘의 일에 충실하고 오늘 다 했으면 밤에 주무실 때 칭찬도 해주시고, 아, 오늘 잘했다, 수고했어, 내일 일은 내일 아니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던져버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다라는 말이요, 직역하면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하나님 이거 가져가실래요? 이거 말고요. 하나님 지금 문제 덩어리 아시죠? 이거 염려할 것 같은데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 4살짜리 딸이 있다고 했는데 가끔 그 탱탱볼로 공놀이를 하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이제 한참 갖고 놀다가 이제 다른 거 하고 싶으면 그 공을 어떻게 할까요? 어린아이가 딱 그 공을 제자리에 놓을까요? 상자에 딱 치울까요? 보통 잘 안 그렇죠. 네.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던지고 이제 끝났다. 그러면 제가 그 공을 어떻게 해요? 야, 너가 치워야지 막 이러면서 제가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 그냥 조용히 제가 주워가지고 박스에 넣어놓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던져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맡겠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그걸 끙끙대고 안고 있을 게 아니고 그냥 마음 편히 던져버리는 거예요. 본문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29절 보시면 29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목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실 딱 처음 읽으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문자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 여러분, 솔로몬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아시죠? 솔로몬은 정말 모든 인간이 꿈꾸는 화려한 인생, 그 영화의 절정을 찍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을 이런 왕이다라고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참, 이 재산만 가져도 부러운데 지혜까지,
이 솔로몬 왕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는지 성경에서 정말 길게 구구절절 설명합니다. 다 옮길 수가 없어요. 뭐 금으로 은으로 도배가 돼 있었어요. 그 왕국 자체가. 그리고 솔로몬 왕은 아버지인 다윗 왕보다 더 강력한 왕권, 더 강력한 국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도 이스라엘과 화친을 제안할 정도로, 바로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그만큼 막강한 권력이 있었고, 또 이 솔로몬 왕이 취미 생활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스케일이. 우리는 이렇게 소박하게 캠핑도 하고 화초도 기르고 이렇게 하지만 솔로몬 왕의 취미 생활은요, 자, 아파트 한 100채 지어볼까? 막 이러면서 건물 막 세우기 시작합니다. 막 수십 년에 걸쳐서 공사하고요, 자기가 키워보고 싶은 모든 식물 수백 개, 수천 종류를 다 키우고 뭐 하고 싶은 건 다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부인이 또 첩이 수십 명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인류 역사에서 이런 생활을 누려본 사람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은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욕망, 그 호화로운 삶의 정점을 찍어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솔로몬의 이 모든 영광도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만 그 모든 영광으로도 들의 백합화 한 송이에 담긴 하나님의 돌보심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 영광의 크기를 비교해 보니까, 무게를 달아보니까 솔로몬이 최고일 줄 알았는데 한낱 초라해 보이는 그 백합화 한 송이가 더 놀라운 영광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게 백합화 한 송이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뭐 솔로몬 왕의 영화로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양재천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 꽃 한 송이에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그 어떤 불신자들도, 그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정직하게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 꽃 한 송이에 그런 놀라운 영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 들풀은 자연물, 백합화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연물 하나를 봐도, 꽃 한 송이를 봐도, 들풀 하나를 봐도 그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고 그게 그냥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고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큰 영광으로 그것을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어떻게 솔로몬의 영화와 비교하고 어떻게 들의 백합화와 비교를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꿈꾸세요? 솔직하게. 저는 가끔 우리 교회에 4층, 5층 올라가서 야경을 보면 정면에서 딱 보이는 멋진 아파트 있잖아요. 그 야경이 진짜 멋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가끔 막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와, 정말 멋있다. 너무 멋있는데? 막 사진 찍어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을 만큼 멋있는데, 성도님들 솔직하게 어떤 인생을 꿈꾸세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놀라운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정말 돈과 권력과 명예와 뭐 자손들과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다 얻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집안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요, 그 영광이 저는 솔로몬의 100분의 1에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아무리 여기서 성취를 해봤자 뭐 솔로몬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영광을 능가하는 그 자녀의 영광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영광이라는 거죠. 솔로몬처럼 화려한 인생 살지 않아도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돌보심과 존귀 여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려한 인생, 남들이 원하는 그런 인생 굳이 거기에 마음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염려하고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은 언제 바뀝니까? 언제 볕들 날 있습니까? 이렇게 때로는 수정하기도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자, 옷을 입고 양재천에 나가서
꽃 한 송이만 보고 와라. 네가 그 꽃 한 송이에서 느끼는 게 없으면 넌 소망이 없다. 이 백합화 한 송이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은요, 일상의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그것으로 응답하세요. 로또 당첨으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꽃 한 송이에 담긴 영광은요, 우리의 헛된 욕심, 그 허영심에 대한 하나님의 해독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꽃 한 송이에 담긴 영광을 볼 수 있으면 자녀의 영광을 보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그 만물을 바라볼 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게 하셔서 그 영광의 무게를 느끼게 하셔서 그것에 압도되게 하셔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김훈 선생님의 수필 밥벌이의 지겨움, 거기에 보면요, 끝부분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친구들아, 밥벌이에는 아무 대책이 없다. 계속 밥 벌기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의 목표는 끝끝내 밥벌이가 아니다. 이런 문장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목표는 단지 밥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해서 뭐 저처럼 목사가 된다든지 아프리카에 선교사가 되고 교회 봉사를 막 100시간씩 하고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내가 무슨 일,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그 일을 할 때 그 일의 동기와 동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동기와 동력이.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저도 공부를 오랫동안 했는데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가 공부하는 동기가 돼야 돼요. 그냥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 받아서 내 욕심과 내 야심을 채우고 남들보다 그냥 부유하게 편하게 살자, 이런 마음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지. 그러려면 내가 먼저 알아야 되니까 공부해야지. 이러한 동기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공부가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면요, 거기에서 힘이 생겨나요. 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면 그 행위 자체에 힘이 내재되어 있어요. 바른 동기는 강력한 동력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예요. 내가 동기를 바로 세우면 그것 자체에 이미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되고 거기서 강력한 동력이 생겨나요. 힘이 생겨나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죽어 계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이 누가 있나 오늘도 온 세상을 뒤지면서 찾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딱 발견하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3절, 제가 처음에 끝까지 다 안 읽었었는데요,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대학을 좀 늦게 갔어요. 저는 이제 제 친구들은 00학번이거든요, 대학이. 근데 제가 06학번이에요. 되게 늦게 갔죠. 설마 칠수를 한 것이냐? 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원래 대학을 안 가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어요. 이제 게임 제작을 했는데 게임 회사에 취업해서 게임 프로그래머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몇 년 했는데요. 대학을 안 갔잖아요. 대학을 안 간 건 공부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안 간 게 아니고 학창시절에 별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별로 공부에 기대하지 않고 다른 길을 택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삶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청년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듣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됐어요. 내가 게임 제작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한번 찾아보자. 새롭게 진로를 결정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퇴사를 하고 24살쯤 퇴사를 하고 고등학교 수학부터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중학교 수학부터. 다른 과목은 고등학교. 그래서 수능을 다시 봤어요. 그래서 06학번으로
신입생들 막 20살인데 막 26살짜리 막 이 노땅이 와가지고 그렇게 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학창 시절에 그렇게 하기 싫었던 공부,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그 공부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인생을 새롭게 살아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 동기가 바르게 세워진 다음에는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결과가 나오고 또 이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구나. 정말 좋다. 그래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힘들지만 수월하게 공부를 했어요. 물론 저는 예수님을 일찍 만났습니다.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났는데 공부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가정에 얘가 예수는 만난 것 같은데 왜 공부를 아직 안 하지? 그래서 너무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말씀이 그 심장에 제대로 박혀 있어야 자기 일을 정말 힘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병행 본문인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강력한 말씀이죠. 그런 건 기도조차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마. 그냥 아예 잊으라는 거예요. 그럼 뭘 구해야 되죠?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죠?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애쓰고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열렬히 쫓으면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도록, 내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한국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사회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잊고 있는, 기도응답에 대해서 잊고 있는 말씀인데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조건적으로 기도하죠. 이건 응답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요,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고 했어요. 대신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면, 그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하면 내가 정말 애누리 없이 문자 그대로 다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업가이든 직장인이든 공무원이든 교사든 예술하는 사람이든 학생이든 저 같은 사역자이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수도 있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는 내 심령 속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라는 분명한 결심과 그 가치를 추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는 말이 꼭 어떤 대단한 일이나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느 크기의 일을 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대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 삶이 그렇게 화려한 삶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 괴짜처럼 보일 수도 있고, 자기 실속 못 차리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누구보다도 현실적이지만 비현실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사냐? 좀 적당히 융통성 있게 살지.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 삶을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신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0절, 오늘 본문 20절 말씀해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의 강조점은요, 우리가 나 천국 가면 상금 많겠지? 이렇게 기대하면서 살아라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늘 계좌를 다 관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라는 데 더 초점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남들은 모르지만 내 마음의 동기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든 행동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늘 계좌에
정확히 계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의 시선이나 세상의 평가나 이런 거 연연하지 않고 또 때로는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던 성경의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구약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앞장섰던 갈렙이라는 인물이죠.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전쟁을 앞두고 지도자인 여호수아 앞에 했던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그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이 갈렙은요, 그 시대의 1인자는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죠. 그렇게 드러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40세에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보고를 하였던 그 갈렙은요,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무려 45년을 함께 광야에서 방황했지만 그 45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초심이 변하지 않았어요. 85세가 되어서도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고백합니다. 그때 그 정탐꾼 시절에 했던 그 말을 그대로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45년이 지났지만 변한 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갈렙의 마지막 그 이야기의 끝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갈렙의 이야기는. 갈렙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40대에 그 있었던 그 열정이 그대로 85세까지 유지되어서 그렇게 살았을 때 비로소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또 지금 시대를 보면 코로나19도 그렇고 시대가 너무나 격변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우리는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가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백합화에 담긴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헛된 욕심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내 모든 일의 동기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그 일에 강한 동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다 결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는 걸 알고 갈렙처럼 평생 변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시고 평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